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릉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각 가정마다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강릉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렸던 그런 비가 좀 한 번만 내려도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곧 비가 내려서 강릉 지역에도 식수 문제가, 생활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이 내 것으로 여기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보면 여기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머물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오늘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그걸 좀 보여달라.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 표적이 일어나도 그 표적을 통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시험해 보면서 뭔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날씨를 보면서, 날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대로 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나 먹고 얼마나 남았느냐?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담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에서 내가 배고픈 것, 내가 뭔가 챙기지 못한 것, 내가 뭐가 하지 못한 것.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다르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 수원지가 3곳이 있어요.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 텔단이라고 하는 곳, 그 스닐이라고 하는 곳에 이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은 명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우상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큰 동굴이 있어서 판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 그리고 그 절벽에 많은 구멍들이 파여져 있는데 거기마다 신상들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관심이 없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그 그물에 잡힌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물을 봅니다. 거기 잡힌 고기를 봅니다. 오늘 횡재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고 큰 부자가 되게 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부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제자들 다 그렇지요. 제자들 여러분 생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다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직장도 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빌 게이츠도 처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자, 빌 게이츠와 함께 한다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학교도 그만두고 그들이 창업해서 세계 최고 부자로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위에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중요한 거예요. 교황이. 성경보다도 교황이 중요하고 교황이 결정한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면 타락했던 때도 참 많았고요. 권력 다툼으로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깨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되어질 일이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분명해야만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막아요. 그때 예수께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한계인 거예요. 인격의 한계. 금방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인격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격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이겁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왜? 그 끝에 주의 영광이 있고요.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따라 가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물론 어떤 때는 더 행복할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해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아니라 늘 평안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